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하며 살면서 주인 계신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깊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 내 뜻과 정성 놓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은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영원한 복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영기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큰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남민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인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원수는 주 발 앞에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이름보다 더 높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주 십자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을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훼 경작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영의 흰옷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픔과 절망 속에 있던 이 땅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붙들고 땅에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나라를 세계 속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상과 우상을 가감히 배척하지 못했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땅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 기도로 다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중동교회를 부천 지역에 세우시고 복음 전파, 세계 선교, 구제로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선함을 심고 영육간 부욕해 되는 공동체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문 이 목사님의 심령과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육자님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채워주시고 사명을 따라 걸어온 거룩한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 가운데 계신 김준영, 김나연 선교사님 이에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발걸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엘리사 선지자를 헌신적으로 섬겼던 수넴 여인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죽었던 어린 아들을 살려주신 은혜처럼 우리의 교회의 섬김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막혔던 길이 열리며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분명한 증거가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를 주님께 영광 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함께 하시고 갖가지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두나미스 찬양대와 남녀 선교 회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각 기관과 봉사자들에게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신창주 총무 목사님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우리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때로는 길로 걸어가지 못하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네.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네. 내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험하고 고난 길도 걷게 하시고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네. 모든 세상 속에서 나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소서. 나의 삶에 주 함께 하소서. 내 따라 가장 선한 곳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눈물과 역경에게 걷게 하시고 귀한 축복을 알게 하시네. 나의 주여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소서.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마음에 함께 하소서. 나의 삶에 주님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송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쳐다본즉 살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우리의 눈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우리의 불안함, 그리고 또 우리의 말,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눈을 잡아 끌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보여지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습관들이 자리 잡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 길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나놓고 봐도 오직 그때에는 굉장히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해도 어느덧 지나놓고 보면 그 일들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쳐다보면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을 보는가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사는가,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귀에 들려지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벗삼아서 나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만을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전심전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커집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죽을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을 붙들고 마음이 제자리를 찾고 믿음으로 숨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뱀이 물리고 있던 그 현실, 어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해결한 지혜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는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새롭게 각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환경은 믿는 대상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홍해 앞에 창월한 바다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제 비로소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놀랍도록 이집트를 붕괴시키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압제에서 끌어내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첫 번째 마주했던 곳이 바로 이 홍해의 창이란 물결이었습니다. 이 물결 앞에서 그들은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건널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얘기하던 바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쉬운 곳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이란 홍해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 이집트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압제하고 채찍을 휘두르던 그 애굽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또 한편에는 바로 그들이 무서워하던 애굽 최강의 군대가 쫓아오기를 혹시나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배를 띄우려고 해도 수개월이 걸리고, 또 그 와중에 혹시라도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라도 한다면, 또 지금 먹거리조차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애굽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이 모든 것이 현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정예군이 흙먼지를 달리면서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앞에서 죽게 되었구나. 앞에는 창이라는 바닷물이요, 뒤에는 애굽 세계 최강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도륙하려고 오고 있구나. 그들은 어린아이들과 가족들끼리 서로 얼싸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희망이었겠습니까? 그들 대부분은 절망이요, 그들 대부분은 이 진퇴 이양난의 벽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야훼께 부르짖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때로 이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대와 설렘 속에서도 이런 환경을 만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잘 되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어려운 일을 반복될수록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의 경험보다는 겪었던 아픔, 때로는 슬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중되는 문제,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과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자신 없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환경의 상황 속에서 바로 믿음을,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속에서도 큰 역사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게 되자 그들은 오히려 그때부터 자신감을 얻어 나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새신자들이 많은 믿음의 경험들을 합니다. 그때에 많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자신감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활하였더니 이렇게 되었더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를 그 마음에 심어주시고 나중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법과 여전히 설레고 기대하는 법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수백 년을 이렇게 애굽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이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눈앞에 들어오는 저 애굽 군대, 애굽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더 두려움이요, 더 근심이요, 걱정이요, 사망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괴롭히는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면 낙담이 됩니다. 괴롭히는 환경이 있으면 낙담이 됩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역사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미 그들은 노예 생활을 청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결과적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적을 인식했지만 그러나 그 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한 컵의 물을 가지고도 이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써 이것이 없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때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판단과 실제적인 역사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바라보는 것에 그러한 방향들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 능력 안에서 보면 그것은 굉장히 연약하고 쉽게 변절하고 내 마음까지도 속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뱀이 떠나도록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쳐다본즉 사는 것입니다. 쳐다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기게 만들며 살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뱀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불뱀에 물린 자기의 상처만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만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비록 들은 자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그 형상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하여서 바로 이것 너무나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쳐다보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될 것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섞고 우리의 습관을 섞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섞고 우리의 상황을 섞습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그 말씀은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말씀이 되어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만든 복음이 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각성하여 일어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늘 보던 것에서 눈을 떼는 것입니다. 눈을 뗀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한 이것에서 눈을 떼는 것부터가 바로 신앙의 첫 출발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불뱀만을 보게 됩니다. 도처에 널려있는 수많은 불뱀들을 보다 보니 두려움에 엄습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이 모든 것, 결과적으로 사망 권세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급기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또 그 가운데서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은 범죄한 이후로 결과적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정체가 밝혀지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환경을 오히려 그 모든 것에서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고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기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 우리의 모든 현저함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말씀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요, 이 모든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뺏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매 해마다 새로운 것들을 한 가지씩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보면요, 제 습관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나 자기가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 해는, 그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오히려 벗어나 더 믿음으로 약진하고 더 믿음의 완전한 데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곳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히는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를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땅의 기업의 풍경이었습니다. 그에게 당장은 없었어도 그는 그것을 기업의 풍경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할 때 480년 만에 백성들이 돌아와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올해 어떤 꿈으로 여러분의 포부를 여십니까? 여러분, 그 포부가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포부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눈을 둔 자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홍해 사건으로 돌아와서 똑같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와 출렁이는 그런 홍해를 바라보았을 때에 오히려 모세는 그 가운데서 그것들로부터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불평이 바뀌고 그들의 원망이 바뀌고 오히려 실제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모든 집단과 모든 공동체가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일치된 역사,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설하는 건설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날 때 결과적으로 그 모든 정신과 그 모든 의지와 그 모든 목표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분명하며 획기적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퇴양난의 벽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두려움은 우리를 오만하게 하거나 이 두려움은 반대로 우리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 우리를 비겁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두려움이었어요. 이들에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의 채찍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저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북한 사람들이 체제가 문제고 그런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저 김정은에게 받는 모든 것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진리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는 그러나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는 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두려움이 믿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 부르짖음은 오히려 두려움의 표현이요, 두려움의 합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준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하여 두려움의 믿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갖는 놀라운 은혜,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에 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나아가리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리이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녀에게 말하리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전도하리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를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동반되는 것,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의 역사는요, 결과적으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옳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을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외치고 홍해 앞에서 외치며 그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외치고 가데스바네아의 회군의 그 장소에서도 외쳤어요. 그들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을 유익하게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오히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40년 동안 그들의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본 자들로 구성된 자들이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이러한 두려움은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놀라운 습관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역시 같은 선상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주님께서 하신다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하시는 역사, 이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냥 나아가지 않았어요. 항상 법궤를 앞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며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2026년도의 화두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표와 목표가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운 삼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들이 2026년도가 맺어지는 마지막 때에 송구영신 때에 놀라운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당신의 백성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바로 멈춰서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천국을 생각합니까? 가나안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애굽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것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노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거절하시고 주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막아 주시고 문제 가운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접촉해야 돼요. 말씀과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담대해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문제가 사라집니다. 문제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그 문제를 대처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보는 시야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또 하나 두려움을 정복하는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섭니다. 용기가 나요. 바로 사랑은 이러한 역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던 사람이 아내가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나면 달라집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그 모든 것에 담대히 나아가십니다. 자신이 그토록 하기 싫었던 모든 일들조차도 오히려 가족을 사랑하기에 행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면서 일했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과적으로 그의 모든 약점을 뒤집어 엎고 그 모든 상황에서 두려움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해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올해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닥뜨릴 때에 오히려 말씀으로 이기시고 사랑으로 녹이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합니다. 진퇴양난의 벽에 부딪혔을 때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큰 그러한 인생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목표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꿈꾸고 설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것을 실천하고 애씁니다. 갓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이제 인생의 목표들을 세우겠지요. 때가 되어서 몇 년 만에 아이를 갖겠다. 앞으로 또 몇십 년 만에 아니면 언제 우리가 또 때가 되어서 집을 갖겠다.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들이 그 가정을 더욱더 부채질하고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는, 꿈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인내보다도요 훨씬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에 맞추어 시간과 공간에 갇힌 바로 우리 인생의 이 육체에 갇힌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때에 맞춰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때가 되어짐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내도 결코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날이 가까울수록, 때가 될수록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가고 그 때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사실은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은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입니다. 바로가 쫓아오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사실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동맹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동맹군을 말할 것 같으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상하게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직감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시야가 세상에 뺏길 때에 우리도 모르게 그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면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과 같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게 되신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침착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 짧은 기도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는 너무나 눈으로 보이고 손에 잡히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을 가지고 흔들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보고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또한 기다리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급할수록 멈추고 급할수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야 해서 올해는 작년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르쳤던 역사, 내가 조급하여서 그르쳤던 모든 역사들을 이제 새롭게 세팅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올해의 화두에 바로 이 우리의 새해 벽두에 이 우리의 큰 화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쾌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가르며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약속 어음과 같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꿈이 크면 클수록 그 꿈의 역사가 그 믿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때가 되매 그 모든 것들은 기다릴 때에 복리의 역사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급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시선이 바뀌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 한 주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쳐다본 즉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줄 믿사오니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조급함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침착하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단순한 처방의 역사를 따라 아버지여 2026년도에는 큰 역사를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던 입술을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두려움에 묶였던 마음을 매만져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급합니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여 흔들리던 걸음을 멈춰서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 시선을 주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은 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잠시 머리 숙여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지쳐서 죄책감이 무거워서 두려움이 커져서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그동안 주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잘 해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셨으며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신앙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서신 분들은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오늘 이 모든 광경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결신서에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헌금하실 때 넣어주시면 주의 종들이 신앙과 삶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쳐다본 즉 살리라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으로 온 분들도 그 환처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세상의 생각을 거절하고 세상의 시선을 거절하고 오직 주 예수의 말씀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문제로 말미암는 모든 근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바꾸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이 현실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아버지여, 벽두새에 주님께 맡기고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이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전진하는 신앙으로 바꾸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승리하는 백성이 되도록 아버지여 행복한 결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이 시간 상처받은 가슴으로 나온 성도가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모든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이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실패한 자 있습니까? 응답하여 주옵시고 자신감을 얻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각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감사와 사랑으로 옷 입고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만져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메인바가 풀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여 손을 얹은 곳마다 나음을 입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바대로 이루어 주옵시고 장막과 사업장에 손을 얹은 자마다 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응답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이 있을지어다. 형통의 자리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손을 얹은 곳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와 장막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여, 여전히 세상의 과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두렵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습관과 언어와 태도를 바꾸어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시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어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주여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완전한 데 나아가는 지름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로서 나아가며 12샘물을 만나는 축복의 관세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이 있을지어다. 형통이 임할지어다. 물권을 아버지 다스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올해는 넉넉한 물권의 역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시고, 야베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지경을 여는 축복의 관세가 넘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향하게 도와주옵시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병든 몸도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환처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여, 집에 있는 사람을, 병원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구원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이 주께 복종할 때에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을 따라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이 순환적인 구조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몸이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 육체야 건강할지어다. 너 육체야 깨끗할지어다.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증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환처마다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내려 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자유와 건강과 환경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갈급한 심령에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6년 새해를 맞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시간 신창조 목사님의 쳐다본즉 살리라는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사회 성령대망회가 오늘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부천 지방의 신년 할애 예배가 1월 13일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헌신철회 예배가 1월 16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동계수련회가 1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고양시 더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중종 1교구 성령대망회가 1월 20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순복음 중동 가족신문 1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읽고 은혜 받으신 후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공과가 게재되어 있으니 구역 예배 드리실 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주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동 가족 신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편집했습니다. 잘 읽으시고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고, 여기에는 복음이 실려 있고 우리의 발자취가 실려 있고 우리의 흘린 땀과 모든 예배들이 실려 있습니다. 꼭 읽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여기에 구역공과가 있어요. 이 안에가 구역공과만 싹 빼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역장님들께서는 잘 운영하시고 구역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두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올해는 아버지여 세상을 향한 관심이 아닌 주님을 향한 아버지 거룩한 습관의 역사가 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순탄하게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여정 가운데 실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여 큰 역사와 경건에 이르는 큰 연습과 능력의 충만함이 삶 속에 흘러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시선을 고정하면서 드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은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지혜와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시고 아버지 빚진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시며 또한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가 떠나가며 새롭게 되며 이기는 신앙, 그 계획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며 믿음 가운데 설레고 기대하여 반드시 거머쥐는 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과 구제와 선교를 위해 사용될 줄 믿사오니 많은 영혼들이 살게 도와 주옵시고 교회의 유익과 사랑의 향기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자원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장막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